를 그대로 미리 알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예언적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남겼는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 중에 지난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다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문학적 가치로서의 굉장한 책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베스트셀러고, 이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여러모로 유익한 문학적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성경이 하나의 어떤 경전이나 교훈을 주는 문학 서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경은 그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중심은 예수님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합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각이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예수님을 떨구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삶. 그래서 예수님, 내가 누구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주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길이 생긴 거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이미 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따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수준만큼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력이 막 넘쳐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참 많아요. 이게 종교생활하지, 여러분, 종교생활.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사서삼경, 주학, 이런 거 보고, 유교, 도교, 이렇게, 불교도 사실은 자기 도를 닦는 같은 그런 학문이에요. 불교도, 인간 학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모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누구 맘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내주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랑 잘 때 같이 자고, 내가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하시고, 내가 말할 때 함께 말하시고, 이렇게까지 되는 것. 그게 가장 신앙생활에 정점을 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면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성경 지식이 떨어지고 또 기도 생활도 이렇게 좀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도 변치 않게 여러분 속에 확신을 가지는 삶이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몸은 기력이 다 없어도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주 그냥 변함없이 믿고 있으면 때로는 몸이 약해가지고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막 몸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남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둠을 이기게 하고 빛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하고 나중에 주님이 이리 오거라 할 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흥에 있을 때 그 신권사님이라고 교회 바로 밑에 사시던 권사님이 한 분이 아주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신방을 우리 같이 있었던 내 후배 목사들이 신방을 자주 안 가요. 근데 하루는 딸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이상해요. 나는 내 교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전도사한테 야 거기 신방 안 가냐? 갔다 오고 해서 못 가요 이러더라고요. 마스크 쓰라고 가야지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정신이 없대. 천국을 안 믿는 것처럼 막 그냥 뭐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가서 마스크 쓰고 소문에다가 이렇게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냄새 나요.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동안 옆에서 신방도 안 하고 기도도 하고 자식들도 잘 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영혼이 피폐돼 있어요. 피폐. 그래서 찬송 부르고 권사님하고 기도하고 조금 있으니까 제정신이 돌아. 여러분 늘 이렇게 건강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함께 믿음이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젊은 애들은 뭐 살다 바쁘니까 그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기도 하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들에게 덮어 씌워야 자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덮어 씌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 그 즉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태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혁명하는 가들, 정치인들은 또 예수님은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꾼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은 우리 이런 모든 장사하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혁명가는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교사 같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 같은 교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모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길, 유일한 진리가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여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봐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마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은 어느 인간이 외적으로는 똑똑한 척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마귀 자녀라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인간의 원래는 인간 다 하나님 떠나면은 전부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똑똑한 척 살지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굴레 안에 잡혀서 자기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나눠드린 그 페이퍼 종이에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 저번에 같이 새벽마다 묵상했잖아요. 요 본문 나왔잖아요. 그죠?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죄예요. 내가 거짓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떠난 때부터 이제 죄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았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네요. 물을 저축이 안 돼요. 샘물과 터지는 웅덩이는 달라요.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고 말라 비틀어지면 거기는 물의 흔적도 없어요. 잠시 물을 담아놔도 그건 말라 비틀어져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터진 웅덩이 같은 게 인생이지만
거기는 생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수가 있는 곳에는 어떤지 아세요? 사막 같은 곳에라도 이게 모래흙이 있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쓱하다 보니까 막 물이 막 올라와. 근데 애들이, 야, 샘물이다. 물 마시고 가자. 어렸을 때 저는 저기 이 동네 이쪽에 화곡동 쪽으로 이렇게 저기 학교 끝나고 걸어오면 여기가 포도나무 밭이 있고 이 동네, 이쪽이 다 내가 아는 동네예요. 화곡동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렇게 골짜기마다 이렇게 아니면 모래밭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 터진 데 보면 그 샘물이 터졌는 데 가면은 그 물 먹으면 그게 지하수예요. 그게 터진 거. 근데 똑같은 웅덩이에도 그냥 샘물이 끊임없이 샘물이 나와요. 얼마나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곧 생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저축치 못한 웅덩이.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어떤 것이 죄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우리의 현주소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 복종치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다 이와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 탓인가 우리 탓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보세요. 죄는 어떤 것이 죄인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시면 아주 맑게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게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 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려. 하나님과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딱 쳐다볼 수가 없는 게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어떤 애이 자꾸만 눈을 안 마주치고 이러잖아요. 뭐 죄가 있으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죄가 사라지고 나면 아주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잖아요. 뭔가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엔 죄 져놓고도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명예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건 진짜 그래도 죄를 짓고 난 뒤에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면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이 사이가 되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니까. 하나님 보려고도 보일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정확한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현주소예요. 이거는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스님들도 어떤 성인 군자도 다 그 차이가 사람들에 보일 때는 뭐 차별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50보 100보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이에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기에 다 해당돼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해답이 없었어요.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인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돌을 쌓거나, 인간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해서 자기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양생물 넣어가지고 벌컥 마시면 죄를 없애나? 안 돼요, 안 돼.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할 죄를, 우리는 죄이니까 뒤집어 써봤자 또 우리 죄를 또 누가 담당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다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인간이 죄를 다 뒤집어서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버려야 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신 것은 죽음의 값이 내가 죽을 죄의 죽음의 값을 대신 갚은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고 죄값은 내가 받았어요. 죄값이 뭐냐? 영생이에요. 죄값이 구원이에요. 죄값이 천국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죄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신 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다 이루었다가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그게 예수님의 산상 치료내 중에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뭘 갚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하나님 앞에 가려워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모든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그 예수 안에 속해야,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이 사신 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회복시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누가복음에.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시몬,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런 참.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세요. 시작.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 전에는 왼수였어요. 우리가 왼수였어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것 다 원수로 여기셔요. 죄가 해결돼야 그때서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화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흘리신 그 보배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간합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더니 그들이 그 죽음이 유월됐잖아요. 예? 그들이 다 구속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다 뭐냐? 희생의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속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끔마다 부르는 찬양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 하루하루 살면서 그 예수의 피의 그 속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은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를 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피고 내게 생명을 주신 피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어디에 흐르냐? 내 오장육부, 내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따라서 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피 없는 기도는 굉장히 무료해요. 마귀가 웃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예수의 피가 막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나를 구원한 피예요. 저기 장금호 권사님을 구원한 예수의 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를 구원한 피예요. 믿는 자마다. 그걸 누가 증거하신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서 너 안에 예수가 피가 흘러 예수의 생명이 있어 라고 그거를 날마다 증거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진리를 가르쳐서 내 안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돼요. 죽는 것도 분명해야 되지만 부활되는 것도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거로만 끝나면 큰일 나요. 저기 대구에 가면 죽는 것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죽은 것도 분명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도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 두 개가 짝이 되어서 완전해져야 돼요.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진짜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속한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으심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실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면,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이유가 예수 안에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내용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다. 그 우리를 엎어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 나도 죽고, 당신이 살 때 나도 살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 나도 같이 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랑 예수님이랑 격이 달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뭐 두고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예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칭이라는 말보다는 의화가 맞다고 봐요. 의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나눠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대로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다시 확인하셔서 내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방법은 뭐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가 않아. 그냥 뭐를 그렇게 막 초조하고 그런 건 다 마귀에 속한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벼락이 쳐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걱정 근심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꿈결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아멘.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 연세 드시면 특별히 여자분들은 저기 시골에 가보면은 권사님들 보면은 다 남편들 먼저 가고 난 뒤에 한 10년어가는 마지막에는 홀로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 에? 다 모아요. 혼자 사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머님들은 가보면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 누구 모시고 살아? 예?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전혀 얼굴에 이렇게 외웠구나 이런 게 없어. 날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게 진짜 남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엄마 태중에서 태어나는 이 육체의 삶. 이거는 모짜리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생물학적 삶이에요. 육신의 삶. 남자가 여자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태어나서 사는 것은 동물도 그 기능 가지고 자식 새끼들을 낳고 살아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은 육적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낳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어서도 저 영원토록 저기야 영생복락 누리고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그 생명. 그게 하늘로부터 난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생명. 누구로부터 난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난 생명.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증거하냐? 이 예수 없이는 이 생에도 불행한 거고 죽어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냥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에도 행복하고 저 생에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귀한 대속의 희생을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이사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오늘 읽은 그 이사야서 제가 4절부터 5절,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김병수의 허물을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수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병수가 다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시고 여기 우리라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들도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다음 수요일까지 우리가 또 다음 차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그 어떠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더 생각하고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의 이런 실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확신해요? 근데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살짝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좀 삐딱삐딱해도 그분은 절대 내 안에서 한번 들어오신 분은 안 나가시는 분인데 절대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나를 설득시켜서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다. 하고 가르쳐 줄 때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래야 그분께 내가 의탁하고 살아야 평강이 와. 근데 그분을 딱 놓치면 막 이제 인간이 옛날 인간처럼 막 불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 평안이 오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돈을 의지합니다. 내 자식 의지합니다. 그러면 불안해. 주님 의지하면은 평안해. 아멘. 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확실한 그 생명적 존재, 실존적 존재가 바로 내가.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내용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서 함께 의지하며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신비,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면 더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 또한 아주 신통망통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게 되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더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우리가 주제별로 지난주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산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있으므로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주님이 오시라고 할 때까지 육체의 때를 성령의 때로 바꾸어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확고하게 갖지 못하게 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이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에게서, 우리의 환경에서 영원토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주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잘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